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서 우리의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세상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또 있겠지. 저는 사실은 엊그저께 여러분 모두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동안에 곳곳에 전쟁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어쩌면 전쟁이 커질 수도 있고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온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과 평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전쟁을 주제로 다룬 그런 소설들, 톨스토이 작품이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 거기에 평화는 없다. 평화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전쟁 영화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여기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을 살려주는, 유대인을 도와주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을 당할 때에 독일 사람이 유대인을 살려주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것과 같다는 마음으로, 기독교 정신이죠. 이 만들었던 이 감독이 누구였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누가 잘못했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까? 이란이 잘못했을까?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세상의 공포보다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희망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죠.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은 싸우고 있어요? 영토 전쟁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 조금 더 차지하고 밀고 뭐 그러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총알바지로 죽어가야 하는 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일까요? 정말 그 두 분 대통령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직도 지속해야만 되는 전쟁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도 누가 잘못한 전쟁이냐, 여러분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부 예배 때 장로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양쪽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란은 알라 하나님, 영어로는 모두 갓, 모두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모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열심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적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장로님, 누가 잘못했어요? 역시 장로님이시라 둘 다 똑같죠 뭐.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에 그냥
그냥 가서 폭탄을 투하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랬는데 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폭격이었다고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란에 그 수많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까? 이란은 핵폭탄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핵폭탄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이란은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거라는 이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핵폭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핵시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어떤 사이예요? 내가 묻는 내가 바보지. 지금 아시아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는 어떤 관계였었죠? 그것도 물으면 안 되죠. 왜? 성경에 이란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 지금 이란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을 거쳐서 마지막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메데, 바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바사 제국이 이란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바사 제국과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지난 사이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고레스,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르, 이런 왕들, 보통 고레스 왕, 고레스는요 사이러스 그레이트, 고레스 대왕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권력도 힘도 선정을 펼쳤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했던 왕, 이란 사람입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느헤미야를 도왔던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르, 여러분 수산궁에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들어가서 민족을 살려낼 때 왕, 모두 이란 사람들입니다. 아주 협력하고 잘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왼수가 돼서 무지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런단 말입니까? 여러분,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중동에 이런저런 재편이 있을 때에 이란은 왕조가 들었습니다. 팔라비 왕조가 들어서서 이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중동 국가 중에서는 서구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화가 일어나고 자산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일어나고, 보통 이슬람 교도들은 여성들이 다 감싸고 머리도 뒤집어 쓰고 다 그러는데, 서구화되면서 제일 먼저 두발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자유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이 잘하면 좋은데 권력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금씩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아주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란, 알라를 섬기는 코란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믿음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외쳤던 제야 세력 중에 호메인이라고 하는, 호메인은 이슬람 교도의 성직자입니다. 이슬람 교도는요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니파가 있고 하나는 시아파가 있고, 이 수니파가 보통 85% 90% 정도의 이슬람 교도들을 가지고 있는 다수파고, 시아파는 10% 정도밖에 안 하는 소수파인데, 이 다수파에서는
성직자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평신도들도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직자의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수파인 시아파는 성직자, 그들을 이맘, 우리가 목사, 신부 혹은 승려 이렇게 부르듯이 이맘이라고 부르는 호메이니가 정권이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이슬람 승려인 호메이니를 추방시켰습니다. 불란서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여기 이제 어른들 학교 다닌 분들은 그때 많이 들고 다니던, 좀 있는 집 아이들이 들고 다니던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라는 거, 그때는 그게 귀에다 꽂고 다니기도 하고 막 자랑이고 그랬잖아요. 이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그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란으로 보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월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반정부 시위입니다. 아마 광화문의 촛불혁명처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왕이 축출됩니다. 왕이 축출되고 1979년 2월 호메이니가 귀국할 때 수백만 명의 인파가 공항에 몰려들어서 이 호메이니를 환영하고 1979년 4월 선거를 통해서 이란의 지도자가 돼서, 이란은 그때부터 민주국가가 아닌 신정국가, 왕정국가를 정의하고 신정, 왜냐하면 이분은 성직자잖아요. 알라신을 섬기고 코란에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법인 거예요. 성경대로 살겠다, 코란대로 살겠다, 신정국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해 1979년 11월에 대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원흉 중에 하나가 미국 서구문명,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쳐들어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과 가족들 52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444일 동안 그들을 억류했습니다. 미국하고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해서도 저 시온주의 악마, 그때부터 미국과 친하게 지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이제 국교도 단절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팔레스타인, 또 하마스, 이런 무장단체들을 이란이 도우면서 완전한 적대 국가가 됐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이제는 아주 몰살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1979년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그랬어요. 이란이 반격을 하니까 민간인 3명이 죽었어요. 민간인 3명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사악한 놈들. 그랬더니 이란의 국방장관이 저런 사악하고 악랄한 시온주의자 정권 가만두지 않겠다. 서로 비난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고, 보복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전쟁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 야훼의 편일까? 알라의 편일까? 누구 편일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인류가 벌이는 전쟁에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타국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개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누군가가 불의한 억압을 받고 불의한 대우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환난의 때에 요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다 지지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주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고에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벌어진 전쟁에 하나님은 간섭하시지만 거기에는 심판과 자비를, 그리고 전쟁에 개입하시는 목적은 평화를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상의 모든 적대감, 모든 분노, 모든 억울함, 그것을 당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내놓으시고 희생하면서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쟁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끝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이념에 따라, 사상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글쎄요, 보수 정권이니 진보 정권이니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일 때의 남북관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막 풍선 보내는 거, 그리고 막 확성기 틀어놓고 서로 막 그 동네 사람들은요 막 못 살겠더니 막 귀신 소리 막 밤새 틀어놓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근데 그래도 힘은 힘으로, 저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더 센 힘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힘이 세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니까 풍선 보내면 그냥 두지 않겠다, 처벌하겠다, 풍선 보내지 마라, 확성기 우리가 먼저 끈다, 껐어요. 북한에서도 껐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성기 소리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할 거냐, 사람에 따라, 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당장 판단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라.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도구를 써야지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해치라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칼로 보습을, 창으로 낫을, 이게 성경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뜻은 증오, 분노, 미움, 이거 표출하지 말고 이거 다 누르고 내려놓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라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비난하지 않고 축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화해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와 제가, 여러분이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에 한바탕 해면 이길 사람 같이 도끼가 막 미리서운데, 성경엔 그렇게 있지 말고 힘을 빼고
독을 풀고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시작. 화평케 하는 자.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말씀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는 오늘 설교하는 제가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인 성직자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크게 섬기시는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재수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말고, 기분 나쁜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쟁 누구 편이냐,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드릴게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뭐 도움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칼은 내가 능력 없으면 못해요. 총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고 총검술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4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작정을 했어요. 전교인이 2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잠을 못 잤대. 너무 설레어서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생각하면서 설레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섬길 때 특세하면 성전 가득 채워서 같이 기도하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 모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금오제일교회 가서 웨슬리 성에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가 똑같은 설교할 겁니다.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우리 장로님들 괜히 교회에서 환장차고 궁뎅이 흔들고 다니지 말고 엎드려서 맨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라고. 나 그 설교하고 올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사랑과 평화를 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이시도록 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강물처럼 전 세계에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